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 날 시찰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화두 중에 하나가 자녀 결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정년기의 아들을 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키 1m 78, 연봉 6천 이상, 현금 3억, 그리고 집.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 조건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초봉이 6천이 넘는다? 그런 청년들이 정말 있을까요? 몇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여성들의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이 왜 이렇게 천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KBS 프로그램 중에 미녀들의 수다, 미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스트를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제 떼토크 형식이죠. 출연자들이 여러 명 있고 게스트들이 여러 명 있어서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토크 프로그램인데, 그날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들이 그렇게 출연되었는데 서울에 소재한 12개 대학들의 퀸들이었습니다. 뭐 이화여대 같으면 메이퀸이라는 뭐 유명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 그 학교에서 가장 이쁜 여학생들. 그러니까 그녀들에게 결혼과 사랑에 대한 그 생각들을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게스트로 출연했던 홍익대학 이모 씨의 대답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 화질이 많이 좋지 않고 조금 시간이 되는 것이라 또 끝나는 지점이 좀 애매모호한데 여러분 그 장면을 직접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키도경이요?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오. 최소한 18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깔창 빼고. 깔창 빼고 180. 괜찮다. 아무리 잘생기고 돈 많고 키 크고 능력 좋아도 키 작으면 딱 정이 떨어져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키 작은 남자는 싫어요. 첫눈에 반했는데 저 남자 딱 일어나는 순간 남아하다 그러면 그 전상은 졸려. 난 싫어. 아니, 데이트를 할 때 여자들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정말 내가 이만큼 갖춰줬는데 당연히 그 부분은 네. 굉장히 신기한 얘기로 들려요. 난 투자 비용을 인정해라. 굉장히 제가 완전히 충격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손님한테 해주는 그 느낌 들어요. 제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놀아주는데 돈 내주세요. 제 생각에는 초기에는 약간 좀 남자가 초기 투자 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트 비용은 투자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이걸 뭐가 주고 받으려고 하는 왠지 그 단어의 감이 조금. 네, 사회자가 그 홍익대의 이모 양에게 키 작은 남자와 교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이모 양은 키가 작으면 일단 싫다.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키 작은 남자는 나는 루저들이라고 생각한다. 내 키가 170이니까 남자 키는 180은 돼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에 루저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이른바 루저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그 여성을 향해서는 비난이 폭주했고 심지어 사이버 테러 양상까지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그 발언 당사자는 미니 홈피와 학교 게시판에 사과 및 해명글을 올렸지만은 네티즌들의 비난은 식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방송 관계자는 징계를 들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루저녀 사건은 외모 지상주의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자화상과 한국 사회의 민낯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고, 정신보다는 육체 그리고 가치보다는 욕망을 우위에 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루저녀 파문이 일어나자 또 다른 방송에서는 그렇다면 실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키 작은 남자들은 정말 루저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52명이 반대를 했지만 15명, 그러니까 22%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그렇다면 내 남자친구의 키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절대 다수가 170 이상 180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루저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숨은 의미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인터넷 서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사전의 정의를 제가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의 정의를 보시면 루저는 일반적으로 패자를 의미합니다. 또 루저는 미국의 락밴드 이름입니다. 루저는 2000년도에 개봉했던 미국의 영화 아메리칸 촌놈의 원 제목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8번째 위키피디아의 정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루저 논란은 대한민국의 KBS2 예능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서 나온 발언으로 인해 일어난 비하 논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루저녀라는 단어까지 이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천박한지. 이만하면 이제 국제적인 망신이죠. 저도 미국에서 제법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제 기억으로 미국 학생들이 서로를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루저라고 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넌 루저야 라는 이 말은 상대방을 향한 굉장한 모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에서 루저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패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비속어로 슬랭으로 이렇게 사용이 될 때는 일에 있어서나 혹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부적응자, 그러니까 사회 부적응자죠. 혹은 실패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미국 TV에서 이런 욕을 하는 장면을 간간히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 애들이 그 루저를 의미하는 손짓이 있는데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L자로 만들어서 이마에 대고 조롱을 하는 표정을 지으면은 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인생 낙오자야. 너는 인생 패배자야. 그런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런 욕이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서로 화날 때 뒤에서 이렇게 욕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행여나 자녀들이 이런 못된 말을 모션을 취하면 따끔하게 야단을 치라고 제가 그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기독교의 큰 명절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도 종교와 상관없이 함께 즐기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 좋은 성탄에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과는 마치 동떨어진 이 루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장면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각색을 하더라도 또 포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름 아닌 마치 패배자들의 이야기, 루저들의 이야기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오늘 읽은 성탄의 이야기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중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을 바꾸죠.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때 등장한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우리가 방금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아우구스투스, 그 이전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로마 황제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뒤에는 국부로 그렇게 국부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나라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받게 되죠. 최초로 상비군을 그렇게 창립했고 각종 제도를 다 정비를 했고 건축 붐을 일으켰으며, 무엇보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로마 제국의 영토를 그 이전에 2배까지 확장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그 시대를 열었던 황제입니다. 누구라는 그렇게 칭송받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거명을 하면서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탄생의 이야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겠죠. 여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내린 칙령은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4년 만에 하는 것이었는데 아우구스투스는 어쩐 일인지 10년 만에 이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 등록은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내겠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잘 통치를 해줄 테니까 너희는 통치에 대한 안전보장세를 내라, 그 말이 그 얘기입니다. 이처럼 호적 등록은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그의 방법이었고, 또 자신의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다지겠다는 그런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의도였습니다. 사실 이 아우구스투스는 보통 비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모 또한 조각상을 통해서 보시듯이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사실 그 이태리 남자들이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조각처럼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월드컵 경기를 할 때도 이태리 팀 선수를 보면 축구 선수인데도 전부 다 모델 같아요. 굉장히 잘생겼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딱 한 가지 흠이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키가 작았답니다. 하지만 그는 루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태어나실 그 시대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시대 최고의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성탄의 주인공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물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주님의 탄생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좀 더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명령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을 위해서 이방 권력자의 그 명령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절대 권력자가 내린 칙령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손에서 내려놓고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의 혹은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할아버지 고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하는 무리 가운데 만삭의 몸을 끌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요셉은 망치와 대패를 내려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행선지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저는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마태는 그가 명문가 집안 출신임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빚 좋은 개살구예요.
뼈대만 남은 그 다윗의 후손이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몸에 좀 밴 듯한 아주 나이스한 사람 같아요. 어느 날 요셉은 그 약혼녀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순결해야 할 그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고 엄청난 시험거리였습니다. 그 당시 신명기 법에 의하면 그 법을 가혹하게 적용하면 마리아는 공개 재판에 회부가 되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용하게 파혼을 결정합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런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믿지만 세상의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밑도 끝도 없는 그 믿기지 않는 말씀에 요셉은 고지고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뭔가 삐까번쩍하게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존재감 제로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렇다고 뒤에 무슨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목수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목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이 아닙니다. 사실 유대 사회는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는데 유대 사회는 목공보다는 석공의 사회입니다. 집도 나무집이 아니라 흙집이고 아니면 돌집입니다. 그러면 목수가 할 수 있는 일거리는 겨우 가정 소품 정도 만드는 그런 정도였을 텐데 당시에 무슨 책장에 필요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어쨌든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일거리가 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수들이에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셉은 혼기를 놓쳐서 결혼을 늦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30살쯤 이제 사역 전선으로 나오실 때 성경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붓을 들어서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 틈으로 삐져나올 틈 사이로 예수님의 가정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기록도 조금씩 나옵니다. 또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정작 요셉의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측이 되죠. 어쨌든 요셉은 성탄의 이야기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가장 첫 자리에서 아주 멋지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존재감 없이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전형적인 루저의 예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청순하고 아름다운 또 그러면서도 순종적인 여인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먼저는 가톨릭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캐릭터로 재구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전통에 바탕을 둔 수많은 중세의 성화들을 보시면 그 속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거의 여신급에 가까운 미모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마리아의 위상을 높여서 그녀를 성모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청순 가련하면서도 거룩한 기운이 감도는 이 마리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저는 또 매스미디어의 영향도 적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탄과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보편적으로 마리아는 굉장히 청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지만 저희 세대가 본 영화이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에서
마리아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누구냐면은 올리비아 하세입니다. 저희 세대는 올리비아 하세가 누군지 다 알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세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오는 줄리엣 역할을 맡았던 그 여배우가 올리비아 하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문 남성들의 마음을 한 번에 다 사로잡았던 여배우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절세 미인들이 이 마리아의 배역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중에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대단한 미인이었겠구나. 저렇게 청순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로 간택이 된 것이지.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성경적인 혹은 사회적인 상식을 다 동원하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처녀였습니다. 연지곤지 얼굴에 발라서 꾸밀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재정적 여유도 없었던 아주 평범한 시골 여성입니다. 특별한 가문에서 출생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림처럼 아주 빼어난 미모를 소유한 여성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요셉이 순종함으로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마터면 큰 봉변을 당할 뻔했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요셉이 임신한 그 약혼녀를 두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자기가 내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리아는 공개적인 망신은 말할 것도 없고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도 사실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를 잊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어려운 확률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유대에 사는 여인들 가운데서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순결한 처녀의 몸으로 출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가브리엘이 장차 너가 결혼을 하여서 요셉의 아내가 되면은 그때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약혼을 한 후에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순결을 유지해야 할 그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소식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황당하고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최소한의 상식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도 너무 많이 뛰어넘은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대책 없고 답이 없는 그런 루저녀 같습니다. 성탄 이야기에 등장하는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네 번째 인물들은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도 그동안 너무 많이 미화되어 온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크리스마스 카드 신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안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너무 운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목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꽤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신약 배경 연구에 아주 권위가 있는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에 의하면은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층민에 속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들의 주인이 목자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대신에 대부분의 주인들은 하급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양들을 찾는데 그들이 목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림에서 만나는 목자들은 아주 한량들입니다.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천하태평인 듯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가 접하는 그림하고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비가 많지 않고 풀밭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은 늘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안전하면서 꼴이 풍부한 그런 새로운 목초지를 찾는 것은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낮에는 양들을 풀어서 그렇게 풀어서 놓고 그 떼약볕 아래에서 맹수들의 습격을 늘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늘 긴장해야 되는 거죠. 또 밤이 되면 그 동굴이나 우리의 양들을 몰아넣고 불침번을 서면서 선잠을 자야 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낮에는 더위와 고된 노동으로 시달려야 했고 밤에는 부족한 잠과 추위와 싸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온 몸에는 양의 노린내와 그 똥냄새가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제가 몽골에 한번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학생들이 있는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는데 저도 냄새는 좀 강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아파트에 딱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그 아파트 전체가 양의 노린내 냄새가 나는데 그게 되게 역겹더라고요. 아마 이 목자들의 몸에는 그 양의 노린내가 몸에 다 배어 있을 겁니다. 게다가 노동을 통해서 버는 수입도 변변찮습니다. 이것이 목자들의 일상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전혀 낭만적이지도 않고 목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업이란 것이 원해서 된 일이라기보다는 변변한 기술도 없지, 그리고 또 딱히 할 일도 없지, 그리고 이력서 넣는 것보다 다 떨어지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잡은 직종이 목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굴욕적인 사실은 당시의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목자들은 아주 부정직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주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연봉이 박봉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그 양이나 양털 혹은 양에서 짠 그 우유를 주인 몰래 빼돌려서 뒷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과는 직접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 도는 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파는 물건 중에서 19번 훔친 물건, 그러니까 작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어디에서도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조차 목자들은 날강도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눈에 비친 목자들은 하층민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루저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오늘 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인생들이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리던 성탄의 복된 소식이 그 시대에 참으로 변변찮고 어느 면으로 보아도 내세울 것 없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의 그림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소식을 그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렇게 전하시려면 아무리 보아도 이 방법은 좀 잘못된 것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사람들에게 사기꾼 대접이나 받는 그런 목자들이 우리를 구원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천하의 지배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지명도가 있는 대제사장이 그 말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이나 유대 사회가 만들어 놓았던 그 관료적인 피라미드 구조에서 그 상층부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복된 소식이 전해져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특별히 그 사회 구성원들이
루저로 몰았던 그 목자들의 말이나 여인들의 말은 법정에서 법적인 증언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들은 이렇게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이것을 그냥 우연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리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누구나 그 복된 소식에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시는 그 첫 번째 날 밤에 그 복된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 소식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은 귀에 대고 뭐라고 소리쳐도 아무리 복된 그런 성탄 소식을 전해주어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듣더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메사에 자신만만했던 아우구스투스가 그랬고 헤롯 대왕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은 혼기를 놓친 노총각 요셉이었습니다. 남자들에게 인기를 잘 끌지도 못할 것 같은 시골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양인 노린내가 몸에 베일 대로 베인 그런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예, 존재감 제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철저히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빈 그릇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절실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댈 수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가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순히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순히 루저들이었고 패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어쩌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선언이었지만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주님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주님이 필요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감사할 거리가 많이 생각난다면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러나 올 한 해 삶이 정말 녹록지 않았던 성도들도 계십니다.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셨던 성도님도 계십니다.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난처해했던 성도님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식구를 떠나보내고 아직도 슬픔에 힘겨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발병과 또 투병으로 지친 성도님도 계십니다. 낙담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자녀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던 부모님도 계시죠. 경제적인 여건으로 그 어려움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울증으로 약을 드시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분도, 그 감정을 제어할 수 없었던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탄은 바로 이런 분들의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를 향해서 성탄의 소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의
그 희락의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말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이 소망의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때문에 올 한 해 참 힘들고 피곤했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 때문에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한 성도님들일수록,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두려움에 빠졌던 성도님일수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 성탄의 약속, 소망의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성탄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